오늘 아침 당신은 옆집 이웃과 눈을 마주쳤습니까? 잠깐 멈추고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면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은 골목 그곳에서 이웃을 마주쳤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그냥 지나쳤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며 모른 척 했습니까? 혹시 바쁘니까, 어색하니까, 원래 그런 사이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짧은 순간 당신이 한 선택이 혹은 하지 않은 선택이 지금 당신의 돈줄이 막혀 있는 이유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아끼고 저축하면 노후가 편안해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수십 년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아껴도 기회 통로가 막혀 있으면 돈은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가고 인복은 쌓이지 않으며 자녀의 앞길은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막힘의 시작은 놀랍게도 매일 아침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 가슴 한편이 무거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 이자에 잠 못 드신 분, 자식이 취직이 안 돼요. 혹은 사업이 잘 안 돼요. 속으로 눈물을 삼키신 분, 분명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돈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아 억울하고 지치신 분, 저는 그 고통을 압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기회의 막힘이 바로 당신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덕을 쌓아라. 아무리 먼 곳에서 복을 구해도 헛수고다. 절에 가서 시주를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좋은 날을 골라 이사를 해도 매일 아침 이웃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복과 귀인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가 흐를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을 만드는 첫 번째 행위가 가침 인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 하나의 실천을 드리려 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날을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 귀가길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침 인사를 이렇게 딱 3번만 하십시오. 이 3번의 인사가 무엇인지, 왜 하필 3번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30일 안에 막혔던 돈줄과 인복을 동시에 열어주는지 지금부터 성철 스님의 지혜를 빌려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분명 작은 불씨 하나가 켜져 있을 것입니다. 그 불씨가 여러분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와 닮아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경상도의 한 작은 도시의 70대 초반의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아내는 평생 가정을 지키며 2 아들을 키웠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후였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몇 년 전 무리하게 식당을 열었다가 코로나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빚만 남긴 채 폐업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취직은 했지만 월급의 절반이 학자금 빚을 갚는 데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고 그 돈마저 바닥을 드러낼 즈음 두 분은 매일 밤 말없이 마주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도 드렸습니다. 좋다는 부적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성철 스님의 법문을 담은 오래된 녹음 파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다. 내 문 앞에서 내 이웃에게서 네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복의 씨앗이 심겨 있다. 할머니는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부터 이웃들한테 제대로 인사해 봅시다. 눈 마주치고 안부도 묻고 짧게라도 덕담 한마디씩 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머뭇거렸습니다. 70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게 쑥스러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두 분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눈을 마주치며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라고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헤어질 때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짧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당황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0번째 아침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 한 분이 평소 노부부와 인사를 나누던 바로 그 이웃이었는데 자신의 지인을 통해 큰아들에게 작은 식품 유통 일거리를 연결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인연 하나가 또 다른 인연을 낳았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 큰아들은 다시 작은 규모로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빚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마다 인사를 했을 뿐인데 하늘이 길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성철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연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는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질 때 열린다. 이 노부부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다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기의 문을 세 번의 진심 어린 인사로 조용히 열었을 뿐입니다. 우주는 그 열린 틈으로 조상의 음덕을 흘려보냈고 막혔던 인복과 돈줄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변하지 않는 회양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의 인사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각각의 인사가 어떤 에너지를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사는 이것입니다. 눈을 마주치십시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걸음을 잠깐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슬쩍 시선을 피했을 때 그 순간 묘하게 가슴이 싸늘해지는 느낌, 혹은 반대로 낯선 사람이 따뜻한 눈빛으로 먼저 인사를 건넸을 때 이유도 모르게
그날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는 느낌.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의 문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 아니라 기의 문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바라볼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통로가 열립니다. 풍수학에서는 이것을 기교, 즉 기의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의 기가 만나는 각자의 에너지장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 위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그 에너지는 두 사람을 넘어 그 공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집으로, 가족에게로, 그날 하루의 흐름 전체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눈을 피하는가?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관찰해 왔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타인의 시선을 피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 내가 먼저 인사할 필요가 없다는 무의식적인 우월감. 둘째는 무관심입니다. 도시의 삶이 만들어낸 습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단절의 문화. 성철 스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쌓이고 쌓인 교만과 무관심의 업이 인복의 문을 닫고 돈의 흐름을 막고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아침 이웃을 못 본 채 지나칠 때 우주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가장 가까운 인연도 소홀히 한다고, 그리고 그 기록은 차곡차곡 쌓여 결국 당신의 인복장부에 마이너스로 기록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먼저 눈을 마주치고 진심을 담아 인사할 때 그 순간 교만의 업이 한 겹씩 벗겨집니다. 무관심의 벽이 한 조각씩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인복의 문이 삐걱거리며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더욱 명확합니다. 집안의 기는 혼자 순환하지 않습니다. 기는 문을 통해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이웃과 기를 교환하는 것은 당신 집의 에너지 통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닫힌 창문을 열어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기운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신선한 기운이 집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재물의 기운도 함께 따라오고 인복의 씨앗도 함께 심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한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이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도 가족이 있고 걱정이 있고 꿈이 있구나. 그 인식이 눈빛에 담길 때 비로소 진짜 기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형식적인 눈맞춤은 에너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직 마음이 담긴 눈빛만이 기의 문을 엽니다. 성철 스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처럼 진심이 없으면 어떤 수행도, 어떤 풍수도, 어떤 기도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 귀가길에 이웃을 마주치거든 걸음을 멈추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수십 년간 닫혀있던 당신 인생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사로 기의 문을 열었다면 두 번째 인사는 그 문으로 복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인사는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말,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 뒤에 담긴 에너지를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남의 안부를 묻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닌가? 바쁜 아침에 이웃과 이야기를 나눌 여유가 어디 있는가? 저는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복을 막아왔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복과 돈줄이 쌓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을 위해 쓰는 한마디가 하늘이 너를 위해 준비한 천마디의 응답을 불러온다. 이것이 바로 회양의 법칙입니다.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회양은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에너지는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에너지는 반드시 돌아온다. 네가 내보낸 것이 우주를 한 바퀴 돌아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다. 다만 그것이 돌아올 때는 네가 내보낸 것보다 훨씬 크게 훨씬 다양한 형태로 돌아온다. 당신이 이웃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물을 때 그 순간 당신은 우주를 향해 복의 씨앗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인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회양의 법칙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행위는 조상의 음덕과 인덕을 직접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음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손이 바른 길을 걷고 덕을 쌓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볼 때 저 세상에서 음덕의 기운으로 자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음덕입니다. 반대로 자손이 교만하고 인색하고 주변 사람에게 무관심할 때 조상들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닫힌 기의 문으로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이 덕을 쌓으면 조상이 기뻐하고 조상이 기뻐하면 하늘이 움직인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이웃에게 진심 어린 안부를 물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 드리는 보고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덕을 쌓고 있습니다라는 무언의 보고, 그 보고를 받으신 조상님들은 저 세상에서 자손의 앞길에 쌓인 장애물들을 하나씩 치워주기 시작하십니다. 막혔던 돈줄이 조금씩 열리고 끊어졌던 인연의 실이 다시 이어지고 자녀의 앞길에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이 법칙이 작동하는 것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사업이 망한 후 3년간 폐인처럼 지내던 분이 이웃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묻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업 파트너를 만난 경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귀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경우, 자녀의 취업이 거듭 실패하다가 이웃의 소개로 뜻밖의 기회를 얻은 경우,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양의 법칙과 조상의 음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안부를 묻는 말이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사람이 요즘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많이 힘드시겠어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고 당신에게는 하늘이 열어주는 복의 문이 됩니다. 진심은 언제나 진심을 부릅니다.
따뜻함은 언제나 따뜻함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주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가르치신 것도 결국 이 하나였습니다. 진심전신으로 대하라.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응답한다. 첫 번째 인사로 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인사로 조상의 음덕을 불러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사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30일 안에 막혔던 돈줄을 실제로 뚫는 결정적인 매듭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사는 이것입니다. 헤어지는 순간 짧은 덕담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 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왜 감사입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늘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받은 것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받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복은 서서히 우리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풍수학의 오행 원리로 보면 이것은 더욱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오행에서 토는 감사와 포용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토는 금을 낳습니다. 금은 재물과 결실의 기운입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재물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현자들이 관찰하고 검증해온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이웃에게 진심 어린 덕담을 건넬 때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 토의 기운이 발생합니다. 그 기운이 쌓이고 쌓여 금의 기운으로 전환될 때 현실에서는 재물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돈줄이 뚫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고 나가기만 하던 돈이 조금씩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인사는 양날의 검입니다. 진심이 담긴 덕담은 복을 불러오지만 가식적인 덕담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질투나 원망이 있으면서 입으로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거짓 에너지입니다. 우주는 그 거짓을 정확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거짓 에너지는 발신자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입과 마음이 다른 사람은 하늘을 속이려는 사람이다. 하늘은 결코 속지 않는다. 오히려 그 거짓이 부메랑이 되어 큰 재앙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덕담을 건네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도 나처럼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이 사람도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인식이 마음의 자리를 잡은 후에 건네는 덕담 한마디, 그것이 진짜 길을 움직입니다. 이제 세 번의 인사를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첫 번째 인사는 지혜의 문을 엽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두 번째 인사는 조상의 음덕을 끌어당기고 회양의 법칙을 작동시킵니다. 감사가 담긴 덕담으로 마무리하는 세 번째 인사는 오행의 토생금 원리에 따라 재물의 기운을 현실로 끌어내립니다. 이 세 가지가 매일 아침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단순한 인사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기수련이 됩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그 수련이 30일째 되는 날,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닫혀있던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돈이 부족한 이유를, 인복이 없는 이유를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경기가 나빠서, 운이 없어서, 타고난 팔자가 그래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팔자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팔자는 매일 아침 네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매일 새롭게 쓰여진다. 매일 아침 이웃에게 건네는 3번의 진심 어린 인사. 그것이 바로 당신의 팔자를 새롭게 쓰는 부적이요.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하십시오. 그 결심이 첫 번째 씨앗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3번의 인사가 왜 단순한 예절이 아닌지, 왜 그것이 기의 통로를 열고 조상의 음덕을 불러들이며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지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부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귀는 매일 아침 당신이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눈빛 속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속에, 헤어지는 순간 진심으로 빌어주는 짧은 덕담 속에 이미 씨앗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먼 것만 바라보며 발밑에 있는 보물을 밟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다만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을 뿐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내일 아침 집을 나서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칩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칩니다. 첫 번째 인사입니다.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두 번째 인사입니다. 조상의 음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며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사입니다. 토생금의 기운이 발동하고 재물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3번의 인사가 끝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조용히 바뀌어 있습니다. 당신의 기장이, 당신의 인연 장부가, 당신의 운명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30일을 지속하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하십시오. 비가 오는 날도, 몸이 피곤한 날도, 마음이 무거운 날도 그날이야말로 더욱 중요한 날입니다. 힘든 날에도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늘은 반드시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조상님들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30일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은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막혀있던 어떤 일이 풀려 있다는 것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인연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것이 우연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한 걸음씩 쌓아온 공덕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써주십시오.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 나는 귀인을 만나 새로운 길이 열렸다. 우리 아이들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있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에 보내는 선언입니다. 에너지는 말의 형태를 따라 현실을 빚어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언할 때 우주는 그 현실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공덕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빚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분, 자녀 걱정에 눈물 짓는 분, 오랫동안 막힌 운을 풀지 못하고 계신 분, 그분들에게 이 영상 하나가 새벽의 작은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눔이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공덕 씨앗이 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도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인복밭에 심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지금 빚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시는 분,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 외롭고 지치신 분 모두를 위해 두 손을 모읍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내일 아침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막혔던 돈줄이 서서히 열리고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조상님들의 음덕이 자손들 위에 고루 내리시기를, 가정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고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자녀들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고 부모님들은 편안하고 따뜻한 노후를 누리시기를,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모두의 가정 위에 화한 비처럼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남모 아미타불, 남모 아미타불, 남모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